역대하 7장 1절 5절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을 하고 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받고 또 예배드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엄청난 명성 뭡니까?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했습니다. 40년간 통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총명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서 이스라엘을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다스려서 이스라엘을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솔로몬과 이 다윗이 나라와 민족 어떻게 다스렸다고요? 공평과 정의로 다스렸다. 공평과 정의를 다스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서 정말 그 주변의 모든 강국들을 다 그냥 씹어먹는 그런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나라로 세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때 정말 우리나라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부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엄청난 부와 그리고 명성을 누리게 됐죠. 은과 금이 예루살렘에 흔할 정도로 최고의 나무 백향목이 흔할 정도로 부와 명성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전을 짓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솔로몬의 명성 또 아버지 다윗의 명성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어떻게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명성이 자자한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역대하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요.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기도를 들었다. 자,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구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무슨 응답을 해줄까 하고 물으시면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실제 상황으로 한번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놀래 자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떡 나타나면 이제 놀랄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솔로몬에게 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십시오. 왜 이것을 구합니까?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자기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것을 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 솔로몬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주권자죠. 주권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공평과 정의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자죠. 이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뷰할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대통령인데 대한민국의 주권자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의미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주권자입니다. 그 주권자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다스릴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정말 이런 왕은 너희 앞에도 없었고 너희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정말 그래서 전무후무한 정말 솔로몬이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래, 내가 너희 구하는 기도 응답해 줄게.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나의 뜻을 행할 것이냐? 어떻게 나에게 영광 돌릴 것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만 구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것만 구하고 내가 잘 되는 것만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빠이빠이 이러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응답해 줬다가는 내가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예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 받는 것, 예스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고 기다려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오늘 6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또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러한 중보 기도를 하죠. 그리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어떠한 기도를 드립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이 성전에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 흉년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메뚜기나 황충이 있을 때 적국이 침입했을 때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 적국에 포로 잡혀갔을 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순간에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러한 중보 기도를 솔로몬이 드리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 이렇게 이대로 됐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불로 응답하십니다. 불로 응답하세요. 역대하 7장 1절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기를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불로 응답하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응답해 줄 것이다. 역대 상하는 누구를 향해서 쓰여진 말씀입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정말 솔로몬의 기도처럼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나라는 어때요? 황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보다 짐승이 더 많아요. 이런 황폐한 땅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했는데 여전히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새롭게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정말 고민하고 고민하는데 그때 이 역대 상하를 보면서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솔로몬 시대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 시대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다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다시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요한일서 5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청을 들어주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참 고민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어떻게 분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큐티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러면은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또 뭐 큐티하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또 가르쳐 줘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배우기는 배워야 돼요. 배운 다음에 까먹었을 때 어떤 상황이나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닌지 뭔가 바탕이 있어야 좀 되죠. 그죠? 그래서 기본 성경적인 바탕이 있어야 돼요. 바탕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천지가 되는 거고 통일교가 되는 거고 뭐 JMS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거 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되고 성경 묵상하고 또 읽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큐티를 해야 돼요. 큐티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또 이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떤 감동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막 이렇게 감동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감동도 성경하고 딱 비춰봐야 돼. 성경하고 딱 비춰봐서 이게 성경하고 맞냐 안 맞냐 딱 비춰봐. 성경과 안 맞으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성경과 맞아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이게 막 성경적이라 그러면 이제 문선명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단 메시아가 몇 명이라 25명이래. 하나님은 보낸 적이 없는데 지들이 메시아라고. 그 왜 그래요? 다 지 생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성경 보고 성경 해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심지어는 자기가 메시아라고까지 얘기하는 이런 정말 바보 같은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뭐 JM에서 뭐 정명석에는 성경을 뭐 500번을 읽었더니 깨달았던 게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걸
그게 제대로 깨달음입니까? 그 마귀 역사죠. 귀신 역사죠. 예? 성경 500번 읽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건 정말 마귀 중에 상마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늘 분별하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 누구에게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 응답해 주신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들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13절 볼까요? 13절. 자, 어떤 상황이에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요즘 이제 강릉에 가뭄이 해결됐죠. 야, 그런 상황이에요.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안 내리니까 강릉 처참하게 되는 거 보십시오. 농사도 포기하고 식당도 포기하고 관광산업도 포기하고 지금 마실 물이 중요하니까 전 그냥 재난이 선포돼가지고 소방차, 설수차 다 동원해가지고 물 다 퍼나르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근데 비가 내리니까 한 번에 해결되는 거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황폐하게 돼서 정말 농사가 다 어떻게 질 수 없을 때 북한 땅을 보면 뭘 해도 안 되잖아요. 맨날 남한은 풍년인데 북한은 왜 그렇게 자꾸 흉년입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 또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연병들 다 그런 재앙들이 닥칠 때 어떻게 되느냐 할 일이 뭐예요?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를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죄를 버리고 악한 길 떠나고 악이랑 악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자, 이 말은 바벨론 포로에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라가 완전히 황폐하잖아요. 망했잖아요. 성전을 세웠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하지만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 어려운 일 만나면 내가 혹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거 없는가?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없는가? 내가 볼 때 없어도 그냥 찾아보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 회개한 거 회개하지 않은 거 있나? 또 그거 한번 찾아보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번영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리고 돌아오고 하나님 의지하고 죄는 버리고 정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용서하고 다시 번영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은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는 거예요. 딱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데 이 통로를 죄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확 여는 게 뭐다? 그게 죄를 싹 다 버리는 겁니다. 항상 버려야 돼요. 죄를 버리고 버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뭐가 죄인지 아니죠. 이것도 분별하는 게 힘들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래서 죄의 분별도 성경 말씀이 죄를 분별하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영적인 거울이에요. 영적인 거울.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봐요? 세수할 때 거울 보죠. 왜 거울 봅니까? 눈곱이 있는지,
머리가 흥크러졌는지, 또 머리 감고 헤어 드라이하고 또 화장하면서 얼마나 거울을 뚫어지게 바라보십니까?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쁘니?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쁘니? 옆집 아줌마가 이뻐요. 거울을 확 깨버리면서 너 죽을래? 뭐 그러면서 얼마나 거울을 바라보면서 왜? 이쁘게 하려고. 우리 육적인 모습도 이렇게 치장하는데 우리 영적인 거울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거울.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거울. 죄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또 여러분 거울 보면은요. 거울마다 다 틀려요. 어떤 거울은 또 밉게 보이게 하는 거울이 있고 어떤 거울은 좀 너무 날씬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있고 어떤 거울은 제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거울 보면 내가 좀 이상한데 이 거울 보면 내가 너무 멋있게 보여요. 제일 좋은 거울은 뭡니까?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제일 좋은 거울이죠. 성경이 바로 이런 영적인 거울입니다. 자, 어떤 이론에다가 우리를 세워놓으면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래요. 어떤 이론에 우리를 세워보면은요. 분명히 죄인데 죄가 아니래요. 근데 성경의 거울이 우리를 딱 비춰보면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분별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죄네 딱 버려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죄가 아니네. 그럼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와 죄가 아닌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를 보러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뭐 다윗도 보십시오. 솔로몬도 보십시오. 완벽했나요? 완벽하지 않았죠. 다 실수하고 다 죄짓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 다시 번영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 주시는 거 보십시오. 사람은요 완전하지 못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했으면 잘못을 돌이키고 실수했으면 실수를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바르게 쓰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번영시켜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처럼 살면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처럼 살면 응답해 주십니다. 아유, 이 다윗 위대한 인물 어떻게 이분처럼 삽니까? 말씀 가만히 보면 뭐 다윗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솔로몬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후손들한테, 다윗의 후손들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다윗처럼 살면 축복해주고 다윗처럼 살지 않으면 저주하겠다. 이렇게 정말 축복의 잣대로 하나님의 다윗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자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이 왕위가요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 약속 주셨죠. 다윗한테.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17절에 보면 17절에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간단하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다윗처럼 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특징이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비록 지금 이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지만 하나님 이 성전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줬으면 너희 나라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죠. 지금 이 역대하를 읽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다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성전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져가지고 저 하나님의 말씀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망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윗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런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이 망한 이스라엘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엄청나게 예배합니다. 엄청나게 예배해요. 역대하 8장 12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12절. 그때 솔로몬은 자기가 현관 앞에 세운 여호와의 제단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나중에 가면 하여간 그 1000명의 아내들을 얻어가지고 이방 여자를 아내를 얻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또 섬겨가지고 또 우상을 섬기는 죄를 엄청나게 범했지만 하여간 처음에는 이렇게 좋았어요. 자, 처음처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마음 끝까지. 소주 제목이 아니에요. 처음 마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처음처럼. 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안식일과 세 달과 해마다 세 번 지키는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제사 일과를 그대로 하였다. 안식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 예배 드리죠. 세 달 월삼 예배 드리죠. 이스라엘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모세의 명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14절. 솔로몬은 또 자기 아버지 다윗의 정한 법을 쫓아 제사장들에게는 갈래를 따라 차례대로 봉사하게 하였고 레위 사람에게도 직책을 맡겨서 날마다 찬송하는 일과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는 또 문지기들에게는 갈래를 따라 여러분을 지키게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그대로였다. 15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곡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에 있어서 다윗 왕이 명령한 것은 여느 하나도 어기지 않고 따랐다. 계속 반복한 것이 있죠. 다윗이 명령한 것. 다윗이 명령한 것. 다윗이 명령한 것. 정말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명령한 대로 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처음에는 왕이 되어서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성전을 건축한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아버지 다윗 왕이 행한 대로, 아버지 다윗 왕이 행한 대로, 아버지 다윗 왕이 가르쳐준 대로, 아버지 다윗 왕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금 성전을 새로 만들었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만들었지만 정말 작고 초라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예배하라. 다윗처럼 예배하라. 다윗처럼 예배하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다윗이 정말 솔로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물려줬지만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의 삶, 그 예배의 명령, 또 예배의 모범, 그리고 앞으로 성전이 세워지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그 모든 설계도와 모든 조직도와 모든 그 예법들을 다 만들어서 아들 솔로몬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가 물려준 대로 다 한 겁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아버지가 물려준 대로.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한테 최고의 물려줄 유산이 무엇이라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왜? 다윗도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이 자식 솔로몬도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죠. 그래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늘의 땅의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언니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죽어서 다 떠나지 않을 겁니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손주들, 자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예배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 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려줄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물려줄 유산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예배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보여주세요. 자녀들한테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힘을 쓰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름답게 빛나는 자녀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